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 그 태초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를 시작하신 그 시간, 창조의 출발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엘로힘,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딱 권산이 대로 딱 돌아오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며 이 자연 속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를 내가 찬양하면서 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 우리가 친근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약속을 지키실 수 없다면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것을 설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 창세기 말씀에 이런 놀람, 무궁무진한 정말 보화, 보배가 완전히 이 속에 갇혀있는 이것을 또 발견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신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은 계시록의 하늘의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땅의 창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나 이 구속사적 역사로 창세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땅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연결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때가 묻잖아요. 우리 육신의 때가 묻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우리가 가득 찬 우리의 상태, 옛사람의 모습,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듭났지만 또 옛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고백만 하면은, 내 옛사람을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는 이 혼돈이라는 이 뜻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정돈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모스 그러잖아요. 코스모스가 우주예요. 우주는 정돈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철학자들도 코스모스 우주 막 이걸 굉장히 이게 사모하고 이러잖아요. 이 코스모스 우주는 정돈된 상태고, 되지 않는 상태는 정돈되지 않는 상태, CHAOS고, 코스모스는 COSMOS잖아요. 이 우주, 정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 때문에 정돈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상태, 완전히 노예 상태, 죄의 노예,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겨냥하시지만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빛을 보여주시고 점점점 이 계시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종교라기보다 계시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점점점 계시가 밝아져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황량한 상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우리 마음속에 적막한 상태가 찾아올 때가, 애로운 거, 이런 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도름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런 적막한 상태, 공허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는 상태, 무가치한 상태죠.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무가치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무가치하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빛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무 빛의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무가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망이고 그만 우울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휘할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은사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집을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권사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유 그냥 오늘 예배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집 2024년 새해 영적 전쟁이 심할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반응할 때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못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창조 이전 빛이 없는 상태, 완전 깜깜한 어둠이에요. 야, 그런 깜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불기둥으로, 그 깜깜한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춰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막이 완성했을 때 여호와 영광이 완전히 빛으로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나타나는 빛과 다른 영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함께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잠시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이 계실 동안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 있는 상태, 생명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땅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완전히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내가 예수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완전한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운행을 하십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경험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큰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순종을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는 내 육신의 대로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다 도장을 딱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이 행위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기쁘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 이 도장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를 이제 운행하시는, 기쁘니까 계속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을 품다 이런 뜻이, 운행하시는 것이 알을 품다. 그렇게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품으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 막 원수의 대적 못 오도록 탁 품어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는데,
소중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적도 침투치 못하도록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돌보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만드신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는데, 성경 말씀 너무 잘 알고 아는데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2024년에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좀 힘은 들어요,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렇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 창조의 능력의 그 체험을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인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 모든 걸 받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존재 자체를 보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예요. 그 받은 것으로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붓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정말 그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속에 정말 이 큰 기쁨, 이것이 놓쳐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교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빛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뜻으로 받아서 시기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빛이 아닌 것이죠. 어둠에 잠시 그였는데 그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를 하나님이 나누시듯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룩한 자와 불의한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딱 정확하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나눔이 있어야 돼. 이게 선산의 경계선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빛은 절대 경계선에서 어정어정하면 안 돼요. 어둠 딱 이거 나눠지는 곳에 딱 정확히 서야 돼요. 정확히 서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이치, 내 상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 위치, 정확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다윗처럼 의분이 생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내 속에 의분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정확한 빛, 어둠, 이것이 딱 갈라집니다. 이 빛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올 한해는 의와 불이, 신자, 불신자, 빛과 어둠이 딱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경계선에서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빛, 어둠.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김선희.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나는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게 내한테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선포하면은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영이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빛의 자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온 능력에 있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다, 생명의 능력이 빛이 네 속에 있다,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은 자녀, 나 빛의 자녀다. 절대 어둠에 다닐 수 없다. 빛은 어둠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제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죠. 이 빛이 참 놀랍죠. 너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각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 그 능력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이 비칠 때 낮이고 태양이 없을 때 밤이다,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이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어둠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1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요 2024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참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뭐냐 하면은 생육해라. 우리는 이제 자식을 낳고 이 대대로 흘러가는 생육이죠. 그리고 번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고 이것도 생육 번성하지만 영적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번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땅을 밟아요. 어둠의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빛의 땅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고기, 공중에서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곰이 우리를 막 물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나운 개들이 막 사람을 물고 죽이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죄로 인하여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이 어둠이 우리가 밟는 땅 곳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는데, 우리가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실제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 통치권, 이 받은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복종했잖아요.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았을 텐데,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태어날 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있는 백성, 사망에 그늘질 땅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음이 회개하면은, 어둠에 있는 이 마음이 회개만 하면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것이 복음, 창세기와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을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때문에 사탄을 명령해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다스려야 돼요. 어둠을 다스려야 돼요. 이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최초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복의 언약하셨잖아요. 이 복이 이제 우리 천국 가면은 완전히 다 이제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후손을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수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 후손들에게 계속 복음의 유산이 이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다.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절대 부르시지 않아요.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내 아들이다, 내 장자로 다 인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이 지식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이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절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열매를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재림의 날은 우리는 기뻐 춤추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자들이에요, 다.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는 삶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어떤 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인간관계도 다 정리하고 내 소유도 다 정리하고 모든 것 정리할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점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우리는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성령의 능력을 더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이 더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 내 속에서도 운행하시지만 우리가 만날 때, 성도들이 만날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우리가 더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점점 이제 우리가 쪼여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 없고,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살리는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나고 완전히 빛으로 우뚝 세워지면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은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빛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빛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빛의 능력이,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에너지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린 그 능력보다 더 수도 셀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찬송의 식구들 머리머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